복 있는 사람 1. 시편 1장 1에서 6절.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기 원하지만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무엇인지 시편 한 편을 통해 살펴봅니다. 세상에서의 복 받는 것은 대부분 명예와 부, 지식,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등이지만 이것은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주를 믿지 않았다면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주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혼이 잘 되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릇이 준비되어 받은 것이기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1.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시편 한 편일 절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은 상대를 괴롭히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고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런 악을 결코 좇지 않아야 할 것이고 설령 악인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말은 패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시 에스더 3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인물 중 하만. 악한 사람은 악의 악이 끝이 없어 악을 더바라여 복 없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악한 꾀를 쓰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천대 받게 되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속이고 거짓되이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시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일하지 않으며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도를 거르며 상대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왕의 꿈을 해석하고 존귀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즉 성결하면 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진리를 행하고 욕심이 마음 안에 있다면 아버지는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비진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빠른 축복의 길입니다. 2.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시편 한 편일 절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에 사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여도 겉으로 드러내어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 안의 욕심, 사심, 정죄, 간음, 시기 질투 등 육신의 일도 죄라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루 동안 돌아보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민망히 여기고 기도하며 힘써 마음에서 버리고자 노력한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시 사소한 것이라 여기며 죄라 생각하지 않는 것. 새벽 아무도 없는 곳에 급한 일이 있는데 신호가 빨간 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세상 법이든 하나 님의 법이든 어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지는 않는지요? 마음의 죄성까지 버리면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행함으로 짓는 죄, 즉 육체의 일은 더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등등 현저한 육체의 일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과거에 이런 행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당장 끊고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죄도 신속히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일까지 버리심으로 죄인의 길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과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만민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버리라 하니 힘들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보호막이 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 하다가 자칫 구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장차 지옥에 간다면 거기서 누구를 원망하실 겁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 때 누구를 미워하고 악을 행한 적이 있었나요?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 불안하고 곤고하니 악신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선을 행한 다윗.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들 두려워하지 않으며 푸른 초장을 뛰노는 양떼와 같이 그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싶은 23편. 참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연단을 하셔서 그릇을 틔우고 그런 그릇이 되니 피할 길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도리어 연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시편 37 1절. 세상에서 때로는 행악자가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부와 영화는 마른 풀과 같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죄와 악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훈련받지 않아 다해도 심판 날의 불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기쁨의 길,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의 2018년 모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선과 사랑을 행함으로 올 한 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시길 기원드립니다.